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될 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줄 건 고쳐주시고, 자제할 건 자제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플로리다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천재지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갈 길 새 힘을 다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에 토네이도도 오고 또 바다에 바람들이 워낙 불어가지고 엄청난 허리케인들이 와서 몇백 조의 손실을 봤다고 그래요. 이 참 천재지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전쟁은 멈추지 않고 전염병은 계속 오고,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또 지금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그 지역에 많은 손실을 본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세계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 될 건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데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언가? 여러분, 늘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 경영에 대해서 늘 생각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리고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그리고 물도 만들고 바다도 강도, 그리고 해도 달도 별도,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또 야채도, 또 과일도, 모든 것을 다 만드셔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에 다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5대양 6대들을 누가 다 만들었느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 말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즐기고 인조해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그때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낼까? 다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분을 한 번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냈느냐?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이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다 살려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제가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 모든 만물을 경영하는 경영권을 누구에게 넘겼는 줄 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누구의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이런 영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를 알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이 생기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 영원히 살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구나.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스리려면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아까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참 얼마나 이 찬양이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다 묻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도, 하나님께서 회복도, 하나님께서 기쁨도,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 돈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경험한 거니까 말씀드려요. 10대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씀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믿는데 아멘으로 했더니 그때부터 삶이, 생각이, 방향이, 걸음걸이가 다 누군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멘 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로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어디로 가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이제 인생 살면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만물들이 다 해결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오늘 아멘 할 때까지 저는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나의 막혀있는 마음들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막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아직도 자녀 때문에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뭔가? 우리는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미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제가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어느 한 분이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했어요. 야, 캘리포니아에서 왜 뉴저지로 보냈을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려고 작정했구나.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왜 이쪽 새로운 교회로 이 길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길로 올해 2024년 10월 13일 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할까?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모든 것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택했어요. 택하셔가지고 일로 보내준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에베소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곳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 먼 곳에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뭐냐? 저 밑에서 봉사하고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든 일들을 저 파킹장에서 파킹 때문에 거기에서 안내하다가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일하다가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 아무리 바빠도 5분 전에는 여기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찾는 자구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로구나. 예배의 비결을 아시나요? 예배의 비밀을 아시나요? 예배를 드리면 참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세상에 살면서 시기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속상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질투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비방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참 예배를 드리면 그 내 마음이 답답했던 것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막 나도 모르게 보이지는 않는데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희한하게 나에게 앞이 안 보였던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앞을 보게 하시고, 내가 좀 무릎도 안 좋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아픈 상처도 어느 때는 또 회복되는 걸 느끼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 봐요, 지구는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었는데 지구에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 아니, 지구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근데 6,000년이 지났는데 지구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지구에 나라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몇 개 나라가 있어요? 보니까 230개에서 한 240개 나라가 된대. 그리고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193개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어느 나라가 예배를 드리나, 그걸 한번 조사해 봤어요. 어느 나라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나라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라들이 보면 전 세계에 거의 다 선진국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교회가 몇 개인가, 2019년도에 대한민국 교회가 7만 개가 좀 넘었대요. 대한민국이 복음을 날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에서 아무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저 나라가 이렇게 잘 될까?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잘 될까? 갈 때마다 대한민국이 발전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요즘 많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보니까 최근에는 한 6만 개 정도 된대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그 조그만 땅에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일회가 있었어요. 그게 예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그 조그만 나라에 6만 개가 교회가 세워서 예배 드리고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자원이 없는데 뭘 줘요? 아이디어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아이디어.
뭘 줘요? 또 막 지혜가 줘. 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없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겠냐 이 말이야. 석유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2024년도에 제가 한번 보니까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세계에서 몇인지 아세요? 그렇지, 6위래 6위. 아니 대한민국이 1200개 넘는 그 하위에 있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나라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창조의 원리를 보니까 이건 우리 가정에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가정에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산업 현장에 혹시라도 예배가 없는 곳이 있다면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때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2명부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전 세계가 지금 몇 명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살고 계신지 아세요? 80억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증가가 됐는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130만 명이 매년마다 늘어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나라가 잘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거죠. 미국의 34대 대통령 누구세요? 장로님이 잘 아시니까.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그분이 아이젠하워는 1959년도에 그때의 9월 27일 날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의 수상을 초대해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눈 그 기간에 일요일을 만나게 됐는데, 그 일요일에 소련 수상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노했대, 거절했대.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고 올 거니까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무슨 1시간 반 동안 뭘 생각했습니까? 제가 먼 곳에서 왔는데 무슨 핑계로 그렇게 가서 그렇게 1시간 반 동안을 예배를 드리고 오느냐 말이죠. 근데 아이젠하워는 혹시라도 외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그 담화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누구를 먼저 신뢰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외교를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국정을 운영할 때에 나는 나보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미국에 안정적으로 인도했던 대통령이 바로 아이젠하워래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국정 운영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업도 해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39대 대통령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100세인데. 그분은 총선 때도 일요일에 되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 조지아주 가서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총선에 또 준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실천하면서 우리에게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시하고 우리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고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 많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 난 대한민국에도 국정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면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쭉 만드는 걸 보고 일곱째 날은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일곱째 날은 일요일은 항상 뭘로 표시되냐면 빨간 걸로 표시가 돼요. 빨간 거는 뭐라는 뜻이냐? 가는 길도 쉬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일요일, 주일을 꼭 쉬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날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는 1818년에 일요일 날 1813년에 10월 17일 날이었네. 영국을 침투하는 거예요. 쉬는데 1941년 12월 8일도 일본은 미국을 침투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김일성이가 주일날 새벽에 침투하면 쉬는 날. 어때요? 쉬는 날을 침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쉬면서 무슨 사업을 해도 쉬면서 하시고 주일날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해보면 주일날 했다고 해가지고 더 플러스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성경에 보니까도 나오고 대통령들이 어떻게 운영했던 국정 운영했던 것도 나오고 전쟁을 일요일날 쉬는 날 했던 그분들도 나오면 거의 다 뭐예요? 실패.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엄청난 비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딱 한 분만 더 소개하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뭘로 그분이 세계의 거부가 됐어요? 석유로. 석유 회사로 세계적인 거부가 됐는데 76세에 대해서 묻습니다. 피자가 어떻게 해서 성공한 비결이 이렇게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유산을 줬어요. 첫째 유산은 뭘까요? 그렇지, 11조를 꼭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익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힘 어마어마했겠죠. 두 번째는 주일날 꼭 가면 앞에 앉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존중하고 따르라. 놀라운
역사에 그 숨어있는 유산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가서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시고 그분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격, 그분에 대한 그릇 모든 것을 맞춰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나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섭섭하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새로 오신 분에게 오늘 이 예배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로운 기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일 성소 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시면 올 연말에 큰 간증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